며칠 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오늘의 뭐 단어 해가지고 꼰대라는, 한국말을 꼰대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방송에 나오던데요. 이 꼰대라는 말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꼰대들은 자신은 옳지만 당신은 항상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BBC 방송에 그 단어를 소개한 그 댓글에 보니까 그 영국의 누리꾼들이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후에 내 남편 꼰대라는 거예요. 나의 시어머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가 그랬다. 또 우리 할아버지, 휴대폰에 저장된 우리 아빠 이름을 꼰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댓글을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공한 사람들은 나 때는 이랬는데 왜 니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훈계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586 세대라고 하죠. 해주 586 세대가 뭐예요? 50대,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가 586 세대예요. 예전에는 386 세대, 486 세대, 이제 586 세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쨌거나 그죠? 민주화에 성공을 했고, 80년대 학번들은 나오면 바로 뭐 다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골라서 가는 거지. 중소기업은 아예 안 가고. 그리고 정규직이었고. 근데 그랬고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민주화를 만들어냈고, 어쨌든 또 경제가 엄청나게 그 사이에 뭐 몇십 배 성장을 해가지고 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의 어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계나 뭐 검찰이나 뭐 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핵심 멤버로서 586들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꼰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 무시하고, 걔네들의 20대, 30대들의 그런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꾸 훈계만 하려고 하니까 20, 30대 아이들이 586 세대에 대한 반감이 있다, 이런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얘기 듣지 않으려면 더 많이 그 청년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솔로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공한 왕들이 뒤에 가면 꼭 이렇게 노망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공했던 그 경험, 그 꼰대라는 그 생각,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을 아마 이 솔로몬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늘 기성세대는 어느 세대나 보면 뭐 젊은 세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솔로몬과 같은 이런 그 급격한 최상의 자리에 있다가 최악의 상태로 가버린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물리적인 극치를 보여줬던 이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역을 장악하고 온 세상의 부와 또 지혜와 영광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의 타락은 너무나 의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탁월한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되지 않도록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경고해 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지난 9장 1절로 9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의 두 번째 부분, 만일의 두 번째 부분. 만일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어지게 될 그 심판, 언약적 저주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역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런 행위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게 하라. 통하다라는 건 결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가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너희 신들을 쫓게 하리니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도 돼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종했을 때 이거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보는데 솔로몬이 저희를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였더라라는 말. 연애하였다, 사랑하였다. 다바크라는 말인데 달라붙다, 접착제로 붙는 것처럼 큰 애착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리만큼 지극한 사랑을 보였던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3절은 후비가 700명, 또 빈장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아내면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궁전 어디에 1000명을 다 두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7 완전수, 10 충만의 수 2번, 700. 그 다음에 3 완전수 곱하기 10 2번, 300. 그래서 이제 많은 아내들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1000명이라 할지라도,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무나 많은 그 여자들을 각게 아내로 두고 있었어요. 1000명의 사람들 이름 다 외웠을까요? 번호로 했을까? 번호? 1번, 10번 이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이가 들자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1000명 딱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됐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은 그의 나라의 위상을 높여줬고 또 정치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안정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 왕을 배교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이방 정략 결혼하는 아내들은 각 지방의 왕들의 공주예요, 공주. 근데 공주가 오면 혼자 옵니까?
보통 또 그 시녀들 포함해가지고 뭐 대여섯 명 이렇게 함께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국제 관례로서는 공주가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또 같이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들이 종교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신당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전산 건너편인 감람산에다가 이 여자들을 위해서 이제 신전까지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이제 신전의 행사에 초대하면 또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처리를 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총명한 것이 떨어지는 그런 속에서 이런 이방 여인들의 성화에 무너졌을 것으로 봐요. 삼손이 드릴라의 그냥 계속된 성화에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괴롭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같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성행하도록 만들어주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절제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고 나이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혹에 저항하는 힘도 약해져요. 그죠? 그리고 절제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열망과 관련이 돼요. 내가 뭘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아이는 TV 보는 거나 다른 거를 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는 그냥 뭐 힘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얻을 걸 다 얻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보면 자꾸 식어 들어가면서 육신도 연약하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쾌락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년에 넘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신의 육체적인 통제력,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통제력도 잃게 되고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됐던 그 주된 이유들도 이웃 나라들을 확고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잠언 31장에 문웨일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31장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라고 그랬는데, 힘을 여자들에게 써가지고 그냥 정력을 다 낭비해가지고 국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들로 인해서 그 길이 망쳐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에 빠져가지고 국사를 소홀히 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고, 여자들을 통해서 각종 청탁이 들어와가지고 국정이 문란해지거나 또 불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늘 어느 나라 왕국에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역사에는 보니까 이렇게 황후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잠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외척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외척들이 그냥 발호를 해가지고 막 국정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제가 될 사람의 아예 외척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잠시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여자로 인해서 왕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지혜롭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경건의 본이 될 정도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 거죠. 국내외적으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유명한 사람,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최선을 다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몸은 또 약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즐겨야 된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나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이루었을 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했던 것 다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간다. 정말 바울처럼 위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했으면 그도 넘어졌을 텐데 늘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달려왔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런 걸 좀 해봐야지. 이것도 좀 즐겨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솔로몬은 8장 그 60절 61절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네,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오히려 넘어가게 된 겁니다. 1절로 4절에서 마음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변질이 결국 그의 타락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해서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극의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성공을 앞세운다면, 사명보다 자기 만족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은사들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와 부와 권력, 심지어 그가 건축한 아름다운 그 성전마저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그 선택의 마지막까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딱지 끊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10km를 달려오는데 10km 올 때까지 신호등 100개 있는 거 다 지켰어. 근데 여기 앞에서 딱 어겼어. 그러면 앞에 지킨 거 뭐 아무리 뭐 항변해도 끊긴 거 끊긴 거예요. 여기서.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 할지라도 평생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노년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방 왕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솔로몬의 위상을 높여줬고 군사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줬고 어떻게 보면 또 육체적인 만족도 누릴 수 있었고 이방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됐을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일석삼조의 그런 이득을 갖다 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그가
타락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섬겼다. 가증한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망났다라는 말, 적합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외국과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으로 하나가 됐던 것은 아주 자신에게 굉장히 큰 해를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 혜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해악을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동맹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축복을 거두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결국은 잠시 좋차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장 이후에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거뒀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거둔 게 아니고 이제 옆에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이미 쓰고 있던 지출은 계속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효를 짜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좀 깎아달라라고 지금 해왔던 건데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마음이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 이득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은 더 큰 손해를 입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게 이방인들과의 어떻게 보면 결혼,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상의 성공을 우리의 마음을 더 가득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1000명도 더 되는 음녀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10,000명도 넘는 음녀가 있고, 유튜브에 수십만 명의 음녀가 있고, 인터넷에 막 음녀들이 막 와가지고 세상엔 성공해야 돼, 여행 가야 돼, 초특가 뭐 11만 원이야, 뭐 비행기 값만 내면은 뭐 가서 다 들기오고 올 수 있어, 뭐 등등의 음녀들이 계속 우리를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계속. 이거를 사야 돼. 안 사면 너 망한 거야. 이 떠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의 마음이 공격 목표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밀어넣어요. 그것이 좋을 거야. 그것이 좋은 거야. 계속 우리 마음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사단이 지금 자꾸 우리 마음에 그걸 집어넣는데 사단이 막 도깨비 모양으로 엥 하면서 우리를 마음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인기 있어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근데 그걸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더러워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올 때 아예 처음부터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러거라. 아이 그래도 하나만 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거기에 물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뭐 계속
그런 것만 이제 접촉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져요?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음료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 드리지? 솔로몬 예배 안 드렸겠어요? 안식일 안 지켰겠어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우리 마음이 탁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지금 어디 10월에 어디 여행 갈 데 없나? 싸게 나온 거 없나? 일본이 얼마라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없겠지만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가증한 것들이 아까 다 가증한 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증하라고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가증하게 안 여기지. 얼마나 멋있어. 이스라엘에는 없는 성형까지 하고 왔네. 뭐 했네. 무슨 피어싱 했네.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니까 얼마나 멋지게 외모를 꾸미고 왔겠어요. 그 중에 또 다 공주들인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이방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할 정도로 멋있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난 게임을 안 해도 게임 해설하는 건 재밌어. 누가 해주는 걸 들어.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그게 가증한 거지. 안 가증해요? 가증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죠? 예.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세상의 시사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조국을 수호해야 되니, 조국을 탄핵해야 되니, 요새 조국 논쟁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조국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조국을 어떻게 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빨리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지겨운데도 또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 가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나오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늙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집착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축복도 하시지만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부에서 10절까지에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가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죠.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불순종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매 안식일마다 솔로몬은 십계명 낭독을 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충성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11절로 13절까지 해서 이 언약적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당대의 심판을 일단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심판을 겪게 돼요. 노년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통이 반복되는 그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육체의 방종은 영적인 내춘 행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는 그것을 이미 경고하셨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들고 하나님께 칼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칼을 들고 달라드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반역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역은 반드시 저주를 초래하고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 왕가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은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언약의 책임이 따른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부 때문에 자만심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은 늘 자기 충족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자만심은 다른 요소들과 연합해서 솔로몬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기억상실증, 치매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 경고를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경고는 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비극적인 고통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징계하세요. 언약적 징계를 하실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소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진노하시는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인의 인격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분리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에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성을 잃은 그런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합당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은 어떤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신성의 완벽한 한 측면이에요. 거룩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불의를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보통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노는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며 확고한 적대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의로운 반응, 악에 대한 그분의 확고한 적대감, 악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거절, 악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합당하게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Not a Fan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가 팬인가. 그러니까 나는 제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어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팬이 가득 찼다. 그래서 여기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샀는데 같이 한번 나중에 읽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보세요. 그게 꽤 오래된 책인데 20세 이상 찍혔던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 자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예쁜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이 여자 누굽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진 거예요. 그자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이 예쁜 아가씨하고 즐기고 데이트하고 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내가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자기 아내한테 금방 전화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럼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요? 하면서 꼭 끌어안아서 환영해 주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기만 하면 다른 여자를 얼마든지 만나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걸 다 사랑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헌신의 관계가 결혼 언약으로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도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으로써 진노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솔로몬에게 언약의 규정대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아는 것, 언약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수많은 애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14절로 43절까지는 심판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14절 22절에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괴롭히고 23절로 25절엔 다메섹 사람 느손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고 그 다음에 26절로 40절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 여로보암이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런 신복이 반역하게 함으로써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통제하에서 벗어나게 되고 조공도 안 바치게 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그냥 단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로 심판하심으로써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서는 아예 그냥 그 26절 이하에서는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 같으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이 여로보암은 반역을 해요, 바로. 그래서 반역을 하니까 솔로몬은 또 가서 이제 그걸 죽이려고 하고 해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반역을 독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루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중에서도 다윗을 위하여서 한 등불을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점화된 빛, 다윗의 어떤 합법적인 통치를 없애지 않고 영원토록 그를 세워서 메시아의 그 혈통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8절에 보면 또 여로보암에게도 만일이 주어집니다. 네가 언약에 신실하면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10지파를 계속 다스리게 할 거고 또 그렇지 않다면 너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나라를 얻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그 우상을 세우죠. 단과 베델에 이렇게 우상을 세우는 이런 상태로 나갑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으로 높아진 사람들을 고통을 통해서 낮추실 거다라는.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내 후손이, 내 아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면
사람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징치하려니와 영원히 버리진 않으시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팡이, 사람의 몽둥이로 그냥 때려가지고 교만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든 다메섹이든 뭐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디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 근데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땠을 때인 거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와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의 백성들은 솔로몬의 배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죠? 자신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렸지만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오히려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나라까지 멸망하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그 의도로 주신 겁니다. 자,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지팡이,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발견될 때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씀 앞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부패하고 이지러져 있으며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정죄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겸손하게 서면 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가학적 즐거움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렇게 내려놓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배우자와 자녀, 또 친구와 부모, 학교와 직장 중에 첫 번째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과 직장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은 트랙에서 뛰면서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배우자가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경쟁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배교가 시작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카일 아이들먼은 제자가 아닌 팬들이 교회에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팬들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대화를 들려줍니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소. 그래서 감동한 배우자 역시 애정어린 고백을 화답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요. 단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예인들도 사랑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그 전철을 밟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서 왕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줬는데 이 왕들이 지켜야 될 규범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그 권면 세 가지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 결혼 동맹,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은금을 쌓지 말라는 거,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다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있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병마를 의지하는 것. 또 경제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실제적인 세상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의 힘이 끌어당기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매주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것들에게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될 3가지도 있어요. 먼저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1차적인 사명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그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면 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야 복이 우리한테 오는데 마치 수도꼭지처럼 그냥 이렇게 틀어야지 내가한테 물이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자체가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에 접촉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될 수 있어요. 전기 코드에 꽂아야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TV가 나오고 다 그러지. 그죠? 전기 코드와 전원을 연결해 놓지 않고 고장나면 어쨌나 아무리 들었다 놨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전기에 꽂아야지, 코드에.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지 그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팬일 수 있는 거예요. 팬들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 집, 태어난 배경, 성장 배경 다 알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네. 3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렇게 할 때 또 여기서도 나와요.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신명기에서도 왕들도 너희들이 율법을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리는데, 그리고 또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이미 벌써 우리는 상당한 온전한 마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서도 지혜롭게 되리라. 정말 겸손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유혹과 속임수와 음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잠언에서 본 것처럼 유혹은 우리의 정욕에 딱 맞는 강력한 자력을 방출하면서 끌어당깁니다. 너무나 매혹적이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나 찔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킬 만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멋지고 그럴싸해요. 말도 너무 잘하고 화려한 그 수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정말 좀 공부 좀 하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분들은.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냐면, 본문의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 마음이 부패하니까 부패한 마음에 맞는 것들이 자꾸 땡기는 거죠. 가증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한 사람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짓 교사의 먹잇감이 됩니까?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또 회개를 요구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솔로몬이 한 절만에 전한 말씀. 솔로몬이 전한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정말 지혜의 스승을 자처했던 사람이 교만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담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지혜가 솔로몬을 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교만이에요. 자만심이에요. 바로. 솔로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예루살렘 그 성전과 왕궁을 쫙 거닐면서 내가 이렇게 큰 왕궁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바로 이 자만심 때문에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마저도 영적인 치매가 걸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문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영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은 솔로몬을 배후에서 솔로몬이 일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워커홀릭이 되게 만든 거예요. 계속 일해. 바쁜 일상에 집중하면서 다른 일을 포기하거나 경건의 일을 자꾸 미루게 한 거예요. 성경 읽기 좀 미루, 강설복수도 미루고 다 미루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것도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번창하는 국제 무역을 관리해야 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절단을 맞이해야 됐고 그들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결제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국정과 세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잠도 줄여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거듭되는 성공 속에서 사단은 솔로몬의 자만심을 자극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즐김으로써 휴식을 취하라고 유혹을 했을 겁니다. 왕은 충분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사단은 굉장히 합당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설득합니다. 이방 나라에 시집온 공주들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그들도 정당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도 자녀를 낳아야 이 왕국이 번성할 것이 아닌가. 동맹국의 왕과 공주들을 잘 대접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닌가. 다 듣고 보면 합당한 주장이겠죠.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여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또 그런 점에서 시작된 왕의 휴식은 결국 쾌락을 탐닉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다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합당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빼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동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 그 말이 다 이해가 돼요. 다 동정이 되고 정말 같이 울고주고 같이 울어주고 싶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간음하면서 창녀들과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빼면 다 가능해. 당시 문화적 사회에서 다 용인됐던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빼면 다 이해가 돼요. 합당해요.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더 깊이 보면 그 안에 유혹의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기와 세상의 방식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유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의 영은 결국 방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가진 자들이, 재벌의 자식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방종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탁월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자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의 탁월한 은사도 강력한 힘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헌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힌다면 그 은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또한 사용될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더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또 다윗에게 자극을 받고, 에스겔의 자극을 받고, 바울에게 자극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엉망이구나. 이분들에 비하면 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매일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책망과 격려를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만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일단 말씀이 막혀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닫힙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겸손은 겸손 자체를 추구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하자 하는데, 그래서 겸손이 되냐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참된 실상을 보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겸손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 그래서 자신이 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자비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된 그런 단어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때 바로 교만과 유혹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버리면 자꾸 이제 교만에 걸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꼭 이렇게 꼬장꼬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나 안 하나를 늘 체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 받는 게 굉장히 싫죠. 무슨 학교에 쪽지 시험 보는 것처럼 맨날 시간마다 학교 가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게 뭐냐면 학교 가자마자 20분 동안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를 7시까지 가, 7시까지. 그래서 7시에 가가지고 20분 동안 쪽지 시험을 보는데 때로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괴로운 것은 그걸 다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거야. 매일매일 본 시험을 가지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니까 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뭐 강설 복습을 해라, 뭐 성경을 읽었느냐, 뭐 공부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이렇게 체크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네. 저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만 딱 하고 일주일 동안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다가 와서 또 설교만 딱 하고 또 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쩐지 하나도 안 보고 살면 속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그 잠언, 이번에 잠언을 제가 좀 뒤에 솔로몬이 쓴 잠언을 가지고 솔로몬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상태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솔로몬 15장,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죠? 겸손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책망을 들어요. 책망은 우리의 마음에 굽은 것을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굽은 걸 교정하는 것은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피하려고 교정을 받지 않으면 올곧게 자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멘토가 있어야 된다.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는 뭐냐면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멘토는 보니까 멘토라고 하면서 맨날 좋은 말만 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양반이 자꾸 저분한테 자꾸 좋은 말만 할까? 내가 이 문제가 저거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보면서. 그죠? 예. 이 사람 좀 이거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응원만 하고 해도 안 되고 또 맨날 교정만 한다고 이렇게 타박만 해도 안 되겠죠. 둘 다 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다 그런 둘 다 응원해주면서 잡아주는, 그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코치. 그러니까 요새는 또 코치들이 또 못된 코치들도 많고 하지만 코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면서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멘토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런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보면 그분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 책망을 들으면 듣는 사람에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겸손은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도 믿음도 강함도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사랑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음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귀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소서 했던 것처럼. 시편 40편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 귀를 뚫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처럼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서 새벽마다 내 귀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도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큰일 났다.
위험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자기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불행은 다 말씀의 귀를 막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사를 갖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큰 일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앞서 다 들어오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결과 그렇게 견고했던 솔로몬 왕국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쇠락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내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죄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실패의 기념비를 세워라. 부부싸움 한 날짜 적어놔. 다이어리에다가. 왜 싸웠지? 이렇게 싸웠구나. 주여,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도 지어. 다베라, 맞사.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뭘 덜어내야 되는가? 뭘 비워내야 되는가? 그죠?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되고 있는가? 더 유익하게 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그냥 자기만 멋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경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경건, 그것은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솔로몬의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여,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가증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여인들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서 정말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